지난주에요. 지난주에 한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하기 전에 계약을 하기 위해 그 센터에 방문을 하게 되죠. 이 센터에 방문을 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 관계자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왠지 모르겠는데 대산이라는 사장님 업체랑 다른 업체랑 비교했을 때 사장님 업체가 많이 비쌌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업체랑 공사를 하고 싶었어요.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갔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사장님 업체가 관공서 쪽에 공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뢰가 갔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뢰가 간다라는 표현이 내포된 의미가 뭘까요? 이분들이 제가 운영하는 이 대산이라는 업체가 신뢰가 간다라고 하는데 이 신뢰라는 단어에 내포된 의미, 당신의 업체에 공사를 맡기면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피해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공사가 될 것 같아요. 라는 말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렇다면 저를 신뢰하는 이 업체의 공사를 어떻게 해줬을까요? 그래, 나를 선택했으니 어떻게든 많이 남기고 보는 거야. 라는 자세로 임했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것을 해줬을까요? 그렇죠. 저희 회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것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너무나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 책임자가 저를 찾아오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대표님 이번에 서비스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에도 공사 요청 드릴 때 예산 나오면 분명히 대산에게 요청을 드릴 거고요. 그때 이번에 서비스한 부분 다 청구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는 모습을 듣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해드릴 만하니까 저희 회사가 해드릴 만하니까 해드린 겁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분위기를 봤을 때 이 지역아동센터라는 이곳은요, 저희 대산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하며 이득을 봤을까요? 아니면 손해를 보았을까요? 이 센터장님의 말씀을 들었을 땐 분명히 이득을 보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계산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오진 않을까? 고민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에 과연 이득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삶에 손해가 되는 것인가? 판단하며 우리는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 중에 연거푸 3번 열거하는 단어가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7절과 8절에 연거푸 3번 드러나는 단어가 뭡니까? 맞추면 5달란트. 그리스도. 틀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단어를 찾아주세요. 5달란트가 걸려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효주 5달란트 줍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7절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해로 여김은, 그리고 마지막에 배설물로 여김은이라는 단어가 3번 강조돼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여김이라는 단어는요, 헤게오마이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단어고요. 이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계산하다라는 단어로 이해가 가능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계산하다. 무엇입니까? 계산해 보는 거예요.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무엇이 손해가 되는지, 과연 이게 정답인지, 정답이 아닌지 계산해 본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자신은 계산해 보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산에 능한 사람일까요? 능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능한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손해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지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풍부한 자였습니다.
그럼 그가 오늘 어떠한 판단을 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이득인지, 무엇이 손해인지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의 반주인 보석. 그리고 이 찬양이 이어져요. 그 보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보석을 소유하기 위해선 이 찬양소 이러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에 사고 말 거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집 파는 거 내 거주지를 팝니다. 땅 파는 거 내가 살아갈 터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냉장고 판다는 건 뭐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조그마한 것 중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갖다 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삽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그 밭을 사겠다라고 이 찬양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되게 재미있고 밝은 곡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요, 참 심오하고 천국에 확고한 신념이 있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정말 우리에게 정확하게 무엇이 손해고 무엇이 이득인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까지 팔았음에도 기어이 그 밭의 보물을 소유하기 위한 그 찬양처럼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이득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7절에 자신이 유익하게 여긴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유익하게 여겼을까요? 정말 사도 바울은 친절합니다. 내가 유익하게 여겼다 생각됐던 것, 그게 바로 5절과 6절에 기록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에 있어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오히려 해로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는요,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임을 강조합니다. 또 그는 스스로를요, 베냐민 지파다라고 얘기해요. 이 베냐민 지파라는 건요, 왕족의 혈통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울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동일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연결시켜보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그 사울의 혈통이 다윗의 혈통이죠. 다윗의 혈통이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동일한 이름을 쓰고 있는 사울. 또 여러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종교적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시대적으로 존경받는 자였다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정말 오리진의 정통 순수 혈통의 히브리인만 받는 혜택이 있었다면 나는 이러한 혜택을 당연히 받을 자 중에 받을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5절과 6절의 이 증언이 나는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설교 중에 종종 말씀드리죠. 가말리엘 문화, 당시 최고의 문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신분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무엇 하나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더 재밌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요. 니들이 아무리 잘나고 뛰어난 족속이고 뛰어난 집안의 형편을 가졌다 해도 나보다 못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아무리 내세우고 좋고 훌륭한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보다 더 뛰어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나야말로 이 시대의 금수저 중에 금수저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면서 썰을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가,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던 그런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면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떻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3절부터 6절까지 장황하게 야 나는 너희들보다 뛰어내, 우리 집안은 이래, 나는 이러한 혈통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니까. 그런데 예수 그냥 간단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다 얘기해요. 그리스도만 저 기록합니다. 그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대 누구?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되게 재밌는 화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 단어를요 장황하게 설명된 이 장황한 단어 문장들을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에 한 번에 정리해버리는 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능력있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오히려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7절과 8절에 기록된 7절에 해를 여길 뿐더러 여기다. 여기서 여기다는 과거형으로 쓰입니다. 해로 여길 뿐더러 원어에 보면요 과거형으로 쓰여요. 그런데 8절에 있는 모든 것 해로 여김은과 그리고 대사물로 여김은요 현재형으로 쓰입니다. 이 말은요 7절과 8절 사이에 바울의 회상이나 바울이 그간 살아온 바울의 시간이 삭제되어 있음을 문장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울, 지금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너무나 훌륭하고 멋지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의 바울은 어땠냐고요? 그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들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5절에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고 눈이 멀고 그가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오니이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서 바울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바울로 삶을 살게 된 이 바울이요 온전히 복음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소식에 그를 배척했던 자들이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함께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는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열매와 열정으로 인해 그가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매도 맞고 쫓겨다니기를 도망하기를 반복해 봅니다. 그게 그의 지난 날의 삶이에요. 그런 그가 그렇게 살았던 삶을 회상해보고 계산해보니 금수저인 내 학벌과 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던 과거의 이 모든 것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앞에서는 해밖에 안 되더라. 다시 보니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좋았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서자 무엇이라고요? 손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8절의 고백을 간략하게 정의하면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해 봤는데 예수님이 최고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더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8절을 여러분 유심히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내 주 예수를 이라는 단어입니다. 7절에는요. 과거를 회상했던 7절은 간략하게 그리스도라고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8절에 현재형으로 돌아와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표현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이 말을 풀어 해석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풀어 얘기하면 나의 주인이고 기름 부은 자이며 구원자이신 그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얘기예요. 좀 더 구체화되고 확고함이 묻어나는 어법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이득이다. 예수님 외에는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가 지금에 와서 보니 지나긴 그 시간을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와 연합되어 함께하다 보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편에 서는 것이 확실한 답이었더라, 확실한 이득이었더라 라고 그가 지금 강조하여 말씀하는 우리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요, 내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에서 바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 다시 정확히 표현해 봅시다. 우리 때문일까요? 아니요.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는요, 함께 뭉텅그려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 안에 포함된 누구는 좀 더 사랑할 수 있고 누구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누구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살짝 걸쳐 있을 수도 있는 구체화되지 않은 뭉뚱그려진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뭉뚱그려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여러분 개개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는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분명하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도 버림받고 땅에서도 버림받는다는 그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그가 왜 부활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그가 승천하셨고 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는 이 약속이 여러분 나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와 나,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 1대1의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 아버지 되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니까 우리 엄마라고 우리란 표현을 쓰지만 암묵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 엄마입니까? 내 엄마야. 누구 아빠입니까? 내 아빠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고, 나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바울의 권면과 이 말씀을 연계시켜 이해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들도 의미 없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얻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얻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원어로 봤을 때 획득하다라는 단어예요. 획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짜로 획득하는 겁니까? 아니요. 대가를 주고 가져오는 것이 획득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은 내 것을 내어놓음을 통하여 과거의 나의 이 금수저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상 가운데 내어놓음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그를 획득했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 이제는요 내 것을 내어놓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곁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는요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으로 선택받았고 그들은 샘플로서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 그들이요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 이방인들과 동맹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모든 민족을 쫓아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좋아 보이는 것은 취하고 그들의 필요 없는 것은 버리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던 그 민족이요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나라가 분열되고 때로는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회복되었지만 또다시 망하기를 반복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왜 고달픕니까? 우리의 삶이 왜 힘이 듭니까? 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획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온전히 머물기 위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기 위하여 내 것을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해로, 사도 바울처럼 해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획득했다라는 사도 바울의 겉면을 너무 쉽게 우리가 삶 가운데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던 이 프로젝트를 그만두라는 얘기일까요? 내가 열심히 하던 공부를 그만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되잖아. 다 배설물로 여길 텐데. 여러분, 아니죠. 기준의 잣대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김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지식을 활용하여 아덴 지역의 아테네죠. 그 그리스 철학의 산지입니다. 이 그리스 철학의 헬라학파와 스토아학파 이런 그리스 철학의 산지인 그곳에서 그가 지식을 활용하여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것을 버립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너희가 무슨 근거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던 나를 때리고 감옥에 두었느냐라며 따져 묻는 장면이 빌립보서에 기록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그가 자신의 신분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그가 배설물로 여겼지만 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무엇이냐? 이제껏 나의 자랑이었던 것들이 이제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우리가 일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로 여김은 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때로는 내가 너무 소중히 아끼고 너무 귀하고 나에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너무 가장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과감히 배설물로 여기며 버릴 수 있는 신앙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획득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시죠?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실제 사건입니다. 그 호화롭고요. 당대 최고의 크루즈선이라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이 배가 암초에 걸리게 되고요. 좌초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봤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바다에 다 갖다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 갖다 버릴까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참된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참된 진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편에 서는 것이 가장 그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의 보화가 있고 그 안에 희망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과거에 있는 화려한 삶과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금수저였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것들이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내가 내세울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가 과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이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께 내어 맡겼더니 막히고 얽힌 문제가 해결되었어.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 내어놓았더니,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이득이고요. 아무리 계산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결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구원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은혜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나에게 주어졌던 과거와 부와 명예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비록 아깝고 정말 너무 소중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도구로 쓰임받는 정말 바울과 같이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입니까?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이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